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이고 한 길은 넓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행복,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속에 담아야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큰 아들로 탕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가지고 갔던 재산 목록 분깃 이것은 까마득히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이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 행색이 완전히 거지였잖아요. 거지보다도 그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몰라봤을 겁니다.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상실감에 빠져서 걸어오는 이 아들, 그래도 내 아들인 것을 금세 알아.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왔다고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어땠나요?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소문을 들었죠. 밖에 나갔다 오는데 막 풍악이 울리고 대단한 역사가 막 집에 있으니까 물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동네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대뜸 얼마나 불쾌한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에게 가서 막 항의하듯이 아버지, 도대체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나쁜 동생이잖아요. 나쁜 동생. 이 나쁜 동생이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불쾌감을 막 돌아가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었구나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큰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항변하고 불평했어도 역시 그 아들도 큰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동생에게만 분깃을 떼어줬다고 너 그러는 거냐? 남아있는 거 다 이제 띠고야 띠고시라. 걱정하지 마.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 얼굴 표정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 31절 32절 말씀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안 될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닐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안 될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해가지고 탕자의 비유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야,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야. 너도 집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물질에만 관심 있고 목적이 있었지, 재산에만 관심 있고 목적이 있었지, 아버지는 생각도 않고 동생도 생각지 않고 네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진 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요, 함께 즐거워해야지. 슬퍼도 함께 슬프고 고통을 당해도 함께 당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지.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 탕자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분위기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동고동락하는 그 심정을 갖지 않는 자가 바로 탕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찾아다니는 사람마다 죄인을 찾아다니고 세리, 창기, 세상에 동네에서 소문난 나쁜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니 메시아라면서, 왜 그리스도라면서 왜 저러고 다니시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권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참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비전을 주셔야지 왜 죄인들만 저렇게 찾아다니는지. 사실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친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게 행동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 2000년 동안 유랑하면서 나라도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집안의 탕자와 같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으로 간다는 것은 용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십자가 아래 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은혜 붙잡혀가지고 살고자 소원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당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거든요. 아직 하늘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구속의 은총이 있는 구원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족하면 안 되죠. 좀 저 말고 우리 말고 이 울타리 밖에 다른 사람들도 이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그냥 포기치 않고요. 자녀 포기치 않고 가족 포기하지 않고 이웃 포기하지 않고 저 북한 땅도 공산 체제 안에 있는 저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저 멀리 서북쪽에 있는 중국도 포기하지 않고 일본이요 복음화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막 우상숭배 찌들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숭배를 버리는 결단을 아주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위대한 선택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좁은 문의 그 정체는 뭘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향하여 살아나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3년 동안요. 진짜 되게 할 일이 없으신가 봐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셨는지 몰라. 그 능력과 권세 가지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대우받으실 텐데 예수님은 환영받고 대우받는 것을 아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 편에, 가난한 자 편에, 병든 자 편에, 마음 상해갖고 소망도 없는 죄인 편에 서셔가지고 여러분 비진리를 편들고 비진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과 비전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 보자마자 얼마나 욕짓거리를 하고요. 저주를 하고 아유 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진짜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지. 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냐고 진짜 당신 메시아 맞아 하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흉악한 죄를 범하여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인데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저분은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소원하죠.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달라고. 나 같은 죄인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셨지만 좌우편의 강도는 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편 강도는 참 재수 없으려니까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된다고, 내 인생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그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그 형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소문을 다 듣고 길거리에서도 봤을 겁니다. 아마 이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비극이요, 이거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진실로 진리의 길로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변화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몫이에요, 내 몫.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서 성숙해지면 내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얕은 물가에, 무릎 아래쪽의 물가를 거니는 것과 같이 청멍청멍 소리는 얼마나 요란한지.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요, 곤고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문제 속에 잠식돼가지고 항상 불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처럼 봐야 된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의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선택이구나, 자기의 선택이구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고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몫은 자기 몫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신실한 믿음은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참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밤만 이렇게 별을 보고 조금만 시야를 떨구면요,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행 온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요. 정책적으로 십자가 종탑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종탑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은 종탑보다도 아예 건축물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아예 만들죠. 아니면은 교회 몸체에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네온을 넣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한 50%는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보면 십자가 다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현상과 같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요, 안 좋은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탑을 높이 올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감 속에 재인식하는 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멀어졌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형태만 크리스찬이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 속심령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를 따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나와 함께 동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나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 마음속에 진실로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인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인지적인 믿음이 우리가 역동적으로 지정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삶 속에 묻어나야, 삶 속에서 묻어나야 진짜 신자거든요. 진짜 신자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셨어요. 진실로 제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멸망의 길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호화로운 요격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여러분, 배를 이렇게 운항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죠. 때로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5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거대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항해를 진행하고 그 많은 여행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배 구명보트를 정원에 50%만 준비했대요. 그래가지고 구명보트만 제대로 있었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보면 아주 여상하게 보이거든요. 구명보트가 적으니까 그 많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참 눈물 날 만한 그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 아이들을 살리자고, 저 젊은이를 살리자고 자기의 구명보트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서서히 수장되어서 죽어가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그 남은 생명과 같은 구명보트를 내어주는 사람을 뭐 그렇게 보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막 흐느껴 울면서 한편에서 자기의 보트를 내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명과 같은 구명보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구명보트만 제대로 있었어도 무수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조선과 같은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 여정 잠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다 가는 거죠. 언젠가 다 갑니다. 우리 선대들이 다 그렇게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로 찬송하면서 오늘 저녁 시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영적인 산실이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꺼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명백백한 영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참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 있어요. 생각하고 보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 보배로운 시간을 갖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거예요. 구명보트와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의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 잘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2026년도에는 진짜 폼나게 잘할 거거든. 아유, 누가 장담해요? 2026년도, 2030년도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거, 도대체 그날을 누가 보장하는데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금요일 이 날을 최고의 날로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반열의 은혜, 이 산실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이 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기묘한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님 전에 있어요. 주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는 거, 이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 앞에 일체를 다 맡기잖아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늘 맡기러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저녁에 또 힘있게 기도하셔서 응답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가정의 생활의 직장에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같은 사람들, 주께서 치유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주님 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주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주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혼들, 귀한 영혼들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앞에 주무름으로 정령으로 찬양단과 찬양, 남전들 여전들 권세, 모든 믿음의 일꾼들 속에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나갈 수, 아버지 하나님 즐기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심령들 속에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감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물권으로 영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 안에서 힘있게 살아나가시고, 사악한 원수와 권세를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만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명 감당, 이 사명 감당할 수, 이 사명 감당할 수, 이 사명 감당할 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차종하여 주시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어 이 시대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